야곱이 집을 떠난 20년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귀에 그 아들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는 부인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씩 14년을 봉사했고 6년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6년 동안은 삭슬 정해서 받기로 하고 그 삭슬 정하는 방법이 라반이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얼룩진 양이 태어나거나 뭐 점 있는 양이 태어나거나 염소나 이런 것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되고 아니면 이 라반의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마다 양, 염소 할 거 없이 얼룩이만 태어나. 점박이하고. 점박이만 태어나고 얼룩이만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하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보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한테 이 품삯을 10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번. 요즘은 그 약속한 대로 안 주면 큰일 나죠. 저 근로복지공단이나 어디 신고해 버리면 사업주가 잡혀가지고 벌금 물든지 뭐 큰일 나요. 요즘 세상에 라반이 있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임금 체불하고 튈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임금을 뜯기느냐?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야곱하고 라반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뭐 이게 야곱이 잘났냐 라반이 잘났냐 이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기가 막히게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자리에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라반이 만만치 않은 사람. 말이 외삼촌이지 원래 외삼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외삼촌은 엄마 아빠 다음으로 좋아요. 어렸을 때 외삼촌 이 따라다니면 만난 거 다 사줘. 뭐 외삼촌이 최고죠. 삼촌이나 외삼촌. 근데 이 라반이라는 이 야곱의 외삼촌은 보통 외삼촌이 아니에요. 조카의 등치고 간 빼먹는 그런 정도의 외삼촌. 그런데 이 조카인 야곱도 실제로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라반이 보기에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후에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정말 꿈에 그린 곳이 어디겠어요? 그 어머니가 있었던 아버지의 집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꿈에라도 가고 싶은 그 곳이 거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하고 레아를 들로 불러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하고 약속한 그것들을 10번이나 변개했다. 요 뒤에 그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점 있는 걸로 하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암양, 암염소 이 낳는 새끼들마다 다 야곱의 것이야. 점 있는 걸로 점 있는 거 져주세요 하니까 낳는 애들 낳는 새끼마다 점 있는 게 나와. 그게 화가 나니까 라반이 이번에는 다른 걸로 얼룩덜룩한 걸로 하자. 여러분 점하고 얼룩덜룩 뭐가 차이나? 점 2개 있으면 얼룩덜룩이고 점 1개 있으면 점박이지. 왜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또 얼룩이가 나오네. 얼룩이가. 그러니까 라반이 당해낼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무슨 야곱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라반도 이거 야곱이 했다는 증거도 없지. 전박이 주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전박이가 태어나지. 이 라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미치는 거죠.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아니 어떻게 둘 다 멀쩡한 흰둥인데 갑자기 전박이가 튀어나오고 얼룩이가 튀어나오고 어룽진 것. 그러니까 뭐 색깔이 얼룩덜룩 하든지 뭐 이상한 게 태어나나 봐. 그러니까 막 바꿀 때마다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바꿨어. 10번. 6년 동안 10번을 바꿀 정도면 이거 엄청 바꾼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상을 바꿨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바꾼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럽시다. 말만 하면 그럽시다. 10번을 다 해줬어. 그런데도 야곱의 것으로 다 와. 다 야곱의 것이 돼. 그런 가운데 레아와 라헬을 불러내서 도망가. 20년을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정작 떠날 때는 그 야반 도주라 그러지요. 우리나라에 옛날 그런 분들 많았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아침에 집이 비어 있는 거야. 아침에 집이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밤에 이삿짐 싸갖고 내뺀 거지. 그 남의 돈 안 갖고 막 그러면 휙 내빼버리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못 찾으니까. 요즘은 가봤자 뭐 뛰어봐야 벼룩이지. 다 뭐 나타나니까. 야곱이 지금 담보찜을 보따리 싸가지고 후닥닥닥 도망간 거예요. 그 소식이 3일 후에 라반의 귀에 들려요. 당신의 조카 야곱이 당신의 두 딸을 데리고 양, 소떼 다 끌고 도망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게 3일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힐 뿐만 아니고 아깝겠죠. 아까워. 왜? 10번이나 그 약속을 바꿀 정도면 이게 지금 야곱한테 공짜로 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겠죠. 그래서 일주일을 쫓아가요. 야곱이 지금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가니까 막 달려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동물을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하루 이틀 사흘 차이가 났는데 그걸 복구하려니까 일주일을 쫓아간 거예요. 일주일을. 죽으라고 달렸죠. 라반은 양떼를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가겠죠. 칼든 사람들을. 그 목적이 뭐냐면 다 빼앗아 버리려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빼앗아서 다시금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려는 속셈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어요. 일주일 후에 딱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바로 하루 전날 야곱의 얼굴을 보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서운 꿈 꾼 적 있죠? 무서운 꿈. 장로님 무서운 꿈 꾼 적 있어요? 뭐예요 내용이? 키 크려고. 키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키 얘기 또 나쁘네. 보통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는 뭐 침대에서 자다 떨어지든지 아니면 대청마루 구석등에서 자다가 떨어지든지 아무튼 이불에서 떨어지든지 그러면서 키가 쭉쭉 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꿈 같은 게 사실 막 뭐가 쫓아와서 그냥 확 물라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위에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서 자다가 그냥 빡 터지는 머리가 그냥 다치기도 하고 홍나기도 하고. 이 악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악몽을 꾸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악몽. 보통 우리가 꾸는 꿈은 거의 대부분이 개꿈이에요. 아니면 태몽. 집사람이 며칠 전에 새우 2마리를 이렇게 하는 꿈을 꿨댔나? 문고사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래? 문고사님이 꿈을 꾼 거야? 집사람이 새우 2마리 이렇게. 그 주에 새우 먹었어. 새우 먹었어. 새우 먹으려고 꿈을 꿨. 근데
꿈치고는 예사하네. 새우 먹으려고 꿈을 꾸기도 하나.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실제로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똑같은 꿈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몽을 꾸면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꿈속에서 소리를 꽉꽉 막 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꿈들을 실제로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죠. 악몽에 시달린다. 그 거짓말이 아니고, 누가 그랬냐면 라반이 그랬어요. 야곱을 만나고 죽어라고 쫓아가서 마지막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털끝 하나 못 건드릴 정도의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야곱을 지키시는 방법이 막 야곱 주변에다 불을 피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었고, 대적하는 라반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출애굽할 때도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럴 때 보면 그 주변 나라들, 주변에 거주하는 민족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움직이기도 싫게,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라반에게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했던지 라반이 몸서리를 치면서 야곱한테, 어젯밤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래더라.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냅둬. 너 간섭하지 마. 냅둬. 알았어? 지금 라반의 목적이 뻔해요. 재산 다 다시 뺏어갈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안 나타나셨으면 야곱 만나자마자 야곱 죽일 수도 있고요. 그 두 딸 다시 찾아가고, 왜냐하면 두 딸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두 딸을 그 데려가는 값으로 14년을 봉사를 했으니까 엄청난 시간을 들였단 말이에요. 두 딸이 굉장한 재산 미천이야. 데려가면 오히려 라반이 이익을 보는 거지. 두 딸 빼앗아 가고, 거기에 또 12 아들하고 딸 하나, 11명의 아들하고 딸 하나 있잖아요. 그 다 데리고 가면 다 노동력이에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 소떼 다 걷어가고 야곱만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라반이 쫓아가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얼마나 무섭게 하셨던지 그 다음날 야곱에게 손끝 하나 못 대요. 그러면서 그 공포스러운 그 꿈,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왜냐하면 야곱을 알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잽싼지, 얼마나 영리한지 알기 때문에 언약을 맺자.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나도 너 안 넘어갈게. 근데 야곱은 라반이 넘어오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근데 라반은 야곱이 넘어오는 게 두려운 거야. 외삼촌 하면서 왔는데 애가 왔다 가면 전박이 양이 우르르 사라지든지, 아무튼 두렵고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오지 마. 내가 너 해하러 여기 안 올 테니까 너도 오지 마. 알았지? 언약을 맺어서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놔요. 갈르에시나, 또 여갈 사하도다, 또 미스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서로 넘어가지 말자라고 언약을 맺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딱 뜯어놓으세요. 따로 떼어놔.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지금 라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일을 해요. 독립을 해요. 근데 그 뒤에 32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이 또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요즘도 이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이걸 보고 재산 관리를 했다 그래. 재산을 세대로 나눠. 맨 앞에는 그 하녀에게서 난 아들들, 그 뒤에 또 이렇게 세대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확 칼로 치면 사랑하는 라헬까지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다 나눠서 세대로 나누어서 친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영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사람. 그런데 그 많은 재물들 다 놔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 나루터에서 그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태껏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 에서를 뭐라고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했잖아요. 에서가 쓰러지기 직전에 있으면서 야, 그 팥죽 한 그릇만 놔줘라. 장자권 놔주시오. 팥죽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무리 비싸봤자 근데 그 10,000원에 장자권을 사. 근데 말로만 줬지 뭐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려. 근데 그것도 엄마가 억지로 만들죠. 엄마가. 이 엄마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야곱이 없어요. 야곱의 얼굴을 못 봐요. 그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못 보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잔머리 쓰고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몇 달이면 돌아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가. 20년이 걸렸어요. 인생의 20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냥 일만 시키고 돈만 번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마음을 딱 먹으시고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20년을 그렇게 놔두시고 그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도망가는 길에 자기 또 잘났다고 재산 딱딱 나눠가지고 에서가 여차하면 튈 준비를 탁 하고 했는데 에서가 울고불고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형 다 돌려보낸 후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밤새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 지금은 엉덩이 뼈 있죠. 여기를 치시고 걷지 못하도록 쩔룩쩔룩하게 걷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게 된 이 야곱,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 아들들이 애굽에 다 들어가 있을 때 야곱이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네. 야곱을 만드셨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변하죠.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착해지고 다 당장에 좋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참고 계시는 거죠.
야곱을 수십 년 참아내셨잖아요. 우리는 더 하겠죠. 우리는 뭐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참아내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좀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그때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구나.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눈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는 수두룩 많아요. 어떤 때는 착한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요. 또 어떤 때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안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느끼며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 야, 옛날엔 이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변화가 돼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 옛날에 못 참던 것 지금은 5분 더 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 더듬이를 늘 더듬더듬 하면서 살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 사시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막 어디 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기도한다고 그 은혜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만 해도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나도 고생해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셔요? 보고 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알면 그보다 낫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아브라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뭐 이삭에게 주신 은혜, 야곱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국 그걸 뒤져보면 나중에 물질이 따라 물질이. 그런데 신약의 오늘 이 시대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아예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함부로 여기시지 않고 우리로 인해서 참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도 그 은혜를 누려보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내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또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시는지 우리 자신들이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신 또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또 다짐하며 소망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 우리의 마음에서 늘 기억나고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